구원의 서적, 구원의 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이름이 누구? 그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저번에 보혈의 축복 가운데 제일 서두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려고 모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이 뭐다? 패망의 선봉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만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한테 참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줄랑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좀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속지 마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도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시죠? 알죠?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잉태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입니다. 9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그리고 두 번째, 전번 시간에 혹시 했던 게 기억납니까?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났다. 우리 저 목사님들도 신학에서 다 배우지만 그 9가지 다 못 외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앞에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 회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과 동시에 거듭났고 거듭남과 동시에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영화로. 그것은 차후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회개 중요합니다. 같이 다 같이 읽을까요? 중생은 내적 변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아멘. 자,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깊은 뜻대로 회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콜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네,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거죠. 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때, 콜링할 때, 어떤 표시를 할 때, 사인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 없다?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콜링한다. 뭐 하나님이 어떤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이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 다 같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방향을 바꾸다, 돌아온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자책하며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것.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방향을 딱 바꿔서 그리 뭐 하는 거?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나 뭐 가책이나 이것은 확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반성이고, 회개는 딱 돌아보고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거?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 은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송합니다. 송합. 회개는 한다고 땀을 치고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또 막 써서 막 내고 또 막 태우고 그러면 절대로 삶이 안 바뀝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또 앞으로 10년 후나 우리 뭔가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그렇게 바꿔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습관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어느 습관에 딱 잡히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냥 뭐 할까요? 더럽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뭐 하는 것? 돌아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회개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특권이기에 회개 영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 자, 중요한 것이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사. 즉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선물을 주셔야 회개하게 되십니다. 자, 여기서 회개의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회개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저는 그 말을 좀 자주 쓴 편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 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변명한 게 아니고요. 변명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구 죄를 보고 지적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무직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회개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가끔 목사님들하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뭐 좀 안다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 강도사님들하고 논쟁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어땠다고? 주셨도다. 누가? 하나님 주신. 이거는 이제 처음 원죄에 대한 회개지. 중요한 것이 뭐? 주셨도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에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중요한 것이 회개함을 뭐하사? 주사. 누가?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회개함을 주셔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뭘 깨닫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뭐 기분풀이가 아니고 반드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 다시 한번 회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이르도록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누가? 예,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구나. 아까 이사야 말씀 다 똑같이 같은 의미입니다.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다 없다? 가끔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오고 눈물 콧물 딸 때가 있지요. 그것은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보세요. 또 돌아오기.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다. 그것이 성화로 이어진다. 자, 로마서 2장 14절 가져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삼남한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신성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화를 가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콜해서 부르셔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계시록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라?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 말씀으로 책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최고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계속 도루묵입니다. 뭐만 살았을까요? 입만 살아있습니다.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회개 결과. 누가복음 누가 왜 앞에 가요? 15장 7절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 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회개 결과는 뭐다? 기쁨이다.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면 할수록 항상 그 기쁨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결과가 뭐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데 정작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돌아오고 남들에게 돌아오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은 어찌서 본능입니다. 먼저 누가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야 돼. 저 사람이 돌아오는지 말으니 놔두고 내가 돌아가서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네. 지금 목사님이 저 때가 아닌데 이상하네. 한 바퀴 돌았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 어떤 말 나만 그 하늘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 때문에 뭐 배탈도 나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하도록 주신 것이다? 회개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또 캔사라세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지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아멘. 이와 같이 하면 중요합니다. 끝에 뭐면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면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는 뭐 하면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이명을 주어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 회개한 사람이. 죄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새롭게 되었다. 누가 말해도. 그래서 뭐하자? 감사하자. 뭐하자? 기뻐하자. 뭐하자? 즐거워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그 앞에 나가 얘기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여기는 변론하는 게 따지고 막 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내가 죄인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국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누가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은 벌어질 낸다 안 낸다? 벌어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벌어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뭘 지적하면은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다. 그럼 벌어질 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아 그렇지요. 하나님 그 죄를 또 만들어 놓고 우리 그럴 줄 알고 마귀나 전마 성질 고약해가지고 뭐 얘기 들으면 참지를 못하고 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제도를 멋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회개 제도.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우리는 버릇길 내는 데를 좀 뭐하자? 그러죠. 예. 버릇길을 좀 옛날에는 뭐 10가지 문제 가지고 10번 다 냈지만 이제 한 번 줄이고 몇 번만 내자? 9번만.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좀 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9번 냈는데 몇 번만? 8번만. 그것이 성화거든요. 그 성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옷장사 가가지고 누가 아무튼 나에 대한 그 불신 아주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특징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꼭지가 확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그때 뭘 붙여겠다가 테이프 딱 치면서 내가 막 손을 쳤거든. 깜짝 놀랐네. 보기에는 그냥 순한 양 같은데. 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 70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공동체를 걸쳐서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조금씩 추격하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내 머리에 딱 스쳐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당사자와 그 당사 같이 있었던 네 사람만이 아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네가 얘기를 하고 아버지 나라 갈지 아니면은 안 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얘기들이 막 소설 써서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도저히 용납하고 내가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참게 하시더라. 아무튼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좀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격자들은 자중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나는 혹시 기억하고 저 사람은 기억해서 나를 끊임없이 걷어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누구 옛날에 뭐 아이고 그 또 도졌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나도 기억하지 말고 기억을 하면은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안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마귀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기억을 하는 순간에도 그 아니야. 나는 기억을 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되려 안 될 수 없겠지만 그 기억을 다 십자가 뒤에 감춰버렸으니까 그런 기억을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뭘까요? 어디 갔지? 이게 너무 쳐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기억과 같은 내용. 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네. 이미 구속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과거 완료형 단 한 가지, 미래형 한 가지는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에 관한 것은 다 미래형이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보다 과거 완료형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과거 완료형이 되지 않은 것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